시편 22편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이 시편 23편이 다음 장에 나오는 23편이 너무나도 유명한 시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시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면에 그 앞장인 22편은 좀 많이 잊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22편입니다. 오늘 성경책을 보시면 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 앞에 조금은 골치 아픈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 발음하기도 잘 힘든 이런 노래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슴의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단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슴이 복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그 어떤 외로움, 한 마리밖에 없는 사슴이 나타내고 있는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분을 가지십니까? 어떤 고독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때로는 그것들이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신 앞에서 인상을 쓴다든지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푸념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님이 목탁을 치다가 오늘 부처님 못해 먹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 연불 못 외우겠습니다. 목탁 못 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어떤 종교에 가면은요, 어떤 종교를 가든지 대부분의 종교들은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가장하고 숨기는 모습, 또 괜찮은 척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봐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특별히 우리 믿음교구 안에서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애들 막 민기적 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막 일단 화가 나죠. 그럼 남편이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남편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 화장실 가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애들 막 꾸역꾸역 옷 입히고 나가려고 이제 애 신발을 신겨놨는데 갑자기 신발을 안 신는데요. 자꾸 막 다른 신발을 찾습니다. 다른 신발이 있어야 다른 신발을 신겨줄 텐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신으라고 그냥 빨리 신어 이렇게 막 소리를 쳐도 막 안 듣고 막 그렇게 아침에 막 파이팅 넘치셨는데 이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 치셨는데 교회 딱 오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절대 저희 집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 이런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열받게 살았으면서도 교회만 오면 전혀 그렇지 않은 척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방긋방긋 웃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특별히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지 않은 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만을 토로하고 나의 외로움을 토로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참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신앙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감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 옆에 동반자가 있지만 또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도 있지만 그런 감정들이 문득문득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결혼하실 때 혹시 고민하시면서 결혼하셨나요? 이 남자 만나야 되나? 저 남자 만나야 되나? 둘 다는 안 되나? 이렇게 결혼하셨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정말 막 미쳐버릴 것 같은데 또 살다 보니 그 사람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렇지만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다들 결혼하셨잖아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진짜 막 미쳐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저희 아내랑 엄청 많이 싸웠지만 그 싸운 이유들 중에 가장 어이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닭볶음탕 때문에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닭볶음탕을 해줬는데 이게 너무 맛이 없었어요. 그냥 이게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저도 맛 없는 거 어지간하면 괜찮은 척 할렐루야 이러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단련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의 닭볶음탕은 화가 나는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레시피를 봤냐?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레시피를 봤는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올 수 있냐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학사였고 아내는 석사였습니다. 그럼 아내의 학력이 더 높아요. 그렇다고 외국에서 뭐 석사를 한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한글로 석사를 땄는데
어떻게 레시피를 한글로 읽었는지 영어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는지 참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리고 꼭 아시죠? 요리 못하는 분들이 꼭 자존심이 있으신 거. 자기가 만들면 건강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게 건강식이겠습니까? 건강을 원하면 제 몸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여러분, MSG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막 쓸데없이 뭐 넣으면 안 되느니 몸에 안 좋다느니, 여러분 MSG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맛있게. 하여튼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막 화가 나니까 그런 이렇게 싸웠던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내라고 뭐 할 말 없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겠죠. 아내가 뭐 육아 얘기 꺼내면 저는 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참 그럴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기도 하고,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나 교회에서는 또 웃어야만 하고, 그렇게 우리는 철저히 내면의 가면을 쓴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서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결코 가면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어김없이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좀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좀 멋있는 모습들만 보이시고 권위 있는 모습들만 보이셔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게 너무나도 아프니까 죽을 듯이 소리 지르시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거죠. 아니 메시아라는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왜 뭐하러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있냐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진짜 메시아냐고. 아니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한번 내려와 보라고, 일어나 보라고, 이런 조롱을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메시아인데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사람들 앞에 내비치셨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쏟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이 시를 쓴 사람의 어떠한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감정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가지셨던 그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특별한 감정이거나 나만 갖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 아니라, 또 이게 비정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게 무슨 잘못을 했거나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버려졌다라는 이 감정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느낌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느꼈던 그 마음, 버려졌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외로울 수밖에 없는지, 난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그건 결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떠한 것이냐?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이 시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듦,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외로움, 버려진 그 감정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쓴 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기 때문에 시편이 위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정을 삼킵니다. 물을 삼키듯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그 외로움, 그 아픔, 그 고독, 고리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시편이 시편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양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러분, 이 내 마음을 쏟아놓는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쏟으려고 하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물을 쏟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을
잔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영혼이 기울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축이 기울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따라 움직여지는 사람, 그러한 사람만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세요? 제가 지난 유아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떠한 감정을 느꼈었냐면, 이제 유아 세례를 다 받고 나서 설교가 시작됐는데 저는 심장이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 받았으니 이제 나가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 당연히 제 아내가 애들을 데리고 나갈 줄 알았어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의 설교는 시작됐죠. 참을성 없는 5살짜리 아이랑 이제 3개월 된 아기가 혹여 떠들거나 또 울지는 않을까. 이게 진짜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지금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와, 이게 막 저 때문에 이제 저희 아이들 때문에 다른 분들의 예배가 방해될 수 있겠다라는 그게 심장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지없이 첫째 아이가 이제 힘들었는지 조금씩 이제 막 발을 막 앞에를 툭툭 차더니 막 이제 쪼갈쪼갈 이렇게 조금씩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첫째랑 둘째를 데리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이제 뭐 교육자니까 그래서 앞에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일어서진 않았는데 아내가 이제 일어나더라고요. 속으로 이제 됐다, 나가는구나 했는데 안 나가고 맨 뒤에 가서 다시 앉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네가 소리를 언제 내나 그거에만 더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날마다 샘솟아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믿음 교구분들 어떠십니까? 애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시나요? 애들을 데리고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영화부실에서 예배를 드릴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시나요? 아마 애들 케어하느라 예배고 나발이고 지금 애들이 막 울부짖고 막 난리치는데 아마 예배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더 많으실 겁니다. 또 어떠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시면서 아들아 딸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응답 오십니까? 아닐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막으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요, 조금 죄송합니다만 기도의 출발은 천박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필요가 있고 내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그 시작은요, 나의 이기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결코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갑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시나요?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눈물 날 수 있겠죠. 선교 다녀오신 분들만요. 세계 정의를 위해서, 올바른 일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눈물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 교실에 내 아들이 앉아있고 사랑하는 내 딸이 앉아있다고 느낄 그때에 진짜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남편이 하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실망하실 때 많으시죠? 기도할 때의 실망은 뭐하고 똑같냐면 안 가셔도 됩니다. 네, 안 가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중고등부라는 곳에서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안 가셔도 되는데 가시네요. 종종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시험 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애들이 시험 치기 전에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답으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몇 번입니까? 제가 지금 3번과 4번 중에 정답이 있는 것 같은데 3번입니까? 4번입니까? 기억이 날 듯 말 듯. 날 듯 말 듯. 3번 4번 3번 4번 주여 믿습니다. 4번 했는데 정답은 1번인 거죠. 그러니까는 지가 공부 안 해서 틀려놓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하나님 가짜라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실망한다라는 건 이 아이들과 똑같은 거죠. 기도를 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되어질 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느끼고 그럼 이제 나는 끝난 건가라고 느끼고 도대체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감정들을 느낄 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한 감정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쏟아놓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기울이는 것, 그걸 인식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올 때에 아마 각자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다 교회에 나오실 겁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그 각자 각자의 생각에 따라 그 말씀을 다르게 적용하시기도 할 겁니다. 전도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이 있고 제 뜻이 있어서 때로는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하는 지금 제 무대적 자아 속에는 제 독특한 자아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인도하면 왠지 모르게 비장하게 인도해야 할 것 같고 기도회에 인도할 때 그 문장 하나하나를 멋지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기도는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저의 자아가 섞인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새벽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한가람 교회를 위해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저희 첫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둘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논리적이고 미사여구고 필요 없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사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엎어지고 나니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엎어지고 나니까 그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기 전까지는 절대 보이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가능성이 아닙니다. 세상은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으로 우리와 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을 좌절과 고독과 힘들고 어려움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고독과 안타까움과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 고독이 하나님과의 공간 안에서 만나기 시작할 때, 그 두려움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 같고 내 기도 소리는 조금도 관심이 없을 것 같다는 그 투정 같은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면 하나님이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누구한테 말 못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어떠한 감정이라도 받아주신다. 그 어떠한 마음이라도 이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내 편,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존재감이 없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그분께만 나아간다면 받아진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쏟아내고 나면은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이 쏟아붓는 내용이라면 3절이 드디어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한 가지가 정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낮이고 밤이고 쏟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 앞에 그 감정 하나님 앞에 감정을 쏟아내는 시간들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요, 살아가면서 초질간 잃지 않으려고 애쓰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중세 수도원을 보면은요, 또 교회에서 종을 치잖아요. 왜 종을 칠까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 시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종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원을 보게 되면 종을 칠 때에 침묵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주님께 때로는 기도로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지친 육아 중에 비록 애를 안고 있지만 잠깐 짬을 내어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찬양을 듣는다든지 단 30초라도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30초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주어지는 기쁨이 무엇이냐?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것, 찬송이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높여드린다라는 것이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 대단하십니다,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어디에서 높임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진짜 찬양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감정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주님 앞에 쏟아내고 마음을 기울이고 주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감정들을 주시느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여러분, 신앙은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 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찾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신앙의 이름은요,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는 주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고 쫓아 나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사인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또 주일의 시간을 통하여 은혜 좀 받았다고 내가 완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열리도록 간절히 두드리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도 제가 느꼈던 건 제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보려면 정신과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 정신이 이상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강도사 고시를 보려면 그거를 정신 감정서를 제출을 해야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600문항에 되는 그 질문지를 체크하고 뭐 또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이제 막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과 이제 면담을 합니다. 그렇게 제 질문지와 제가 그렸던 그 그림의 결과를 받아들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강도사 고시 지정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강도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찾아오세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설교를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 결과를 보니까 사람의 성향이 엄청 내향적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앞에 나서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할 텐데 대인관계에 혹시 어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제가 매 순간순간마다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저 진짜 발악하면서 올라옵니다. 하나님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 올라가라고. 이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올라가라고.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올라가라고. 그렇게 꾸역꾸역 올라와서 내 한계를 맞닿고 마음에 어려움,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저는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때를 쓰며 또 한 번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올라가니까 저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걸 또 한 번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고 오늘 시편 22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아침 돼서 갑자기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도 어색하고 여러분도 어색하고 정말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분이 친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감정들 쏟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교구분들 직장 다니시면서 또 육아하시면서 그 삶을 살아내느라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다들 젊었을 때에 주님을 만났던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을 가지고 헌신도 많이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애엄마가 되어 있고 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삶에 치이느라 헌신하고 싶지만 애들이 걸리고 봉사하고 싶지만 상황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까 싶기도 하고 이게 원래 내 신앙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있는 교회 어르신들도 아마 그 시간들을 지나 오셨을 겁니다. 그러니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힘듦을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쏟아낼 때에 여러분들의 시편이 쓰여져 갈 것입니다. 그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한가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쏟아내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